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서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3주간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회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매일 성경의 일과에 따라서 욥기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 앞서 읽었듯이 욥기 29장입니다. 이 욥기 29장부터는 욥의 마지막 항변이 시작되겠는데요. 29장부터 시작된 욥의 항변은 31장까지 3장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욥은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욥의 말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이 말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는 그가 지난 세월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사실은 그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날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느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욥의 지배적인 인식이죠.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 강단의 수많은 설교자들은 욥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말했지만 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는 욥은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분통도 터뜨리고 또 자신의 모태까지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의 믿음은 마치 다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하죠. 본문 마지막 절인 25절의 표현처럼 그는 지난날 으뜸되는 자리에 앉은 사람과도 같았고 마치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을 정도로 대단히 능력 있고 명망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다 사라진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구나 하는 생각만 드는 것이죠. 욥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세간의 평판은 완전히 달라졌죠. 인정받는 사람에서 그는 외면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욥을 지배하는 감정은 억울함이었습니다. 억울한 그는 자신이 행한 수많은 의로운 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옛날만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이러한 욥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인생의 온갖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은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는가? 사실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욥과 같은 고통을 겪어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크기는 저마다 다른 법이지만 욥이 아들 7과 딸 3을 잃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고통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많은 것을 가져본 적도 없지만 또 그만큼 모든 것을 다 잃어본 적이 없기에 우리는 욥의 아픔에 영원히 공감할 수 없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때가 있고 또 억울함을 느낄 때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욥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상실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슬퍼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가?
기독교 영성 작가인 브래넌 매닝은 이러한 질문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불황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곧 불황아, 아무것도 없이 깨어지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저 가차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불황아요. 내가 본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 가운데 혹 깊은 고통과 상실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로부터 멀리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실망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죠. 내가 본래 불황아에 불과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나는 불황아입니다. 그리고 불황아인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주님을 신뢰하는 것뿐이라는 것도 말이죠. 우리는 끝없이 이 사실을 되뇌어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진정 불황아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가차없이 신뢰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를 지키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강권적으로 임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벼랑과도 같은 그 끝에 다다라서 심히 떨며 두려워하며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저들을 만나 주시고 어떠한 때에도 한결같이 눈동자와 같이 임마누엘로서 곁에 계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인생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불황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주님을 신뢰하기로 또 한 번 작정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며 다시금 회복하여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감격적으로 더불어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림절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예수님을 바라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이 중요한 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은 끝의 시간에 처해 있지만 교회력이 시작되는 이 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일상 가운데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